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역대급 시청률을 올리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미래에서 온 재벌집 배달원 막내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미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 체험적인 지식으로 다른 형제들과 상속권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조금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성경도 미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알잖아요. 상속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속권을 도둑질한 옛 뱀 사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어떻게 도둑질해 갔느냐? 마음을 도둑질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음을 잘 지키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거룩한 나라 된 우리의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예요. 통치 본부예요.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자기는 왔다 갔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거는, 만복의 거는, 지혜의 거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 영적 존재,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더 강한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오만 가지 생각과 또 오만 가지 마음이 죽 끓듯이 변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이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도둑질해서 상속권을 도둑질한 이 도둑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마음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도 비극은 대대로 사람들의 대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 태어나면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다, 이 프레임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어져 가지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대대로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철천지 원수 도둑놈의 정체를 모른 채로 욕심, 탐심, 우상 숭배지요, 여기에 이끌려서 티끌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엎드려 절하며 아동바동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 탐심의 우상 숭배로 육신에 속한 듯이 믿어버리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어디서 딱 취하거나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반쯤 지옥 같다는 분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오늘 반드시 교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도둑에 대한 손해배상법입니다. 이 손해배상법의 기초가 되는 법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에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첫째는 물건의 주인만이 아니라 도둑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랑의 법 정신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율법은 정죄해서 처형하는 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둘째, 도둑질 했을 경우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또는 갑절로 또는 4배, 5배로 더 많이 후하게 갚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도둑질하고 싶은
이 탐심 자체를, 우상숭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공의의 법정신입니다. 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한때 잘 나가던 대제국들이 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라는 사생아가 자라나가지고 사망, 멸망,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와 대제국의 운명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칼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탐심과 욕심을 찔러 쪼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닮았구나, 내 성품을 쏙 빼닮은 내 아들이구나 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앞에서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지 하고 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 바깥으로 전부 다 욕심 따라 삽니다. 욕심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가는 판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차별성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능력과 만복과 권세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골수에 새겨 넣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값진 보물로, 인생과 형통의 노하우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는지에 대한 법 조문이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한테 상속해 주셨다고요. 만물의 주인이 땅은 내 자식들에게 줬어, 사람에게 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주신 이 상속권을 도둑질해간 도둑놈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만물보다 부패한 썩은 마음을 갖게 해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헛된 세상 영광에 티끌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알지 못하면 여기에 집착하다가 한평생 그걸로 아둥바둥해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베린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조금만 딴짓하면요, 사정없이 하나님 회초리 때립니다. 자, 한번 볼래요? 여기 회초리 맞은 거. 그렇게 사람 돼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 징계할 때 그걸 달게 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속권을 빼앗아간 이 도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이 진짜 도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폭로했기 때문에, 폭로 전문 기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 임금에게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일부러 처형당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놈은 멸망시켜요. 땅을 멸망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하지 않고, 멸망, 심판, 사망을 여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세상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복락이 예비되는 거예요. 이걸 굳게, 복된 소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붙잡는 게 말이 아멘이지. 세상은 다 육신과 세상을 따라, 심지어 믿는 자들 속에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버글버글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지키십시다. 작년에도 잘 지켜왔어요. 계속 전진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2장 7절 9절은 도둑으로부터 갑절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두 단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둑을 결박하여 붙들었습니까? 그러면 도둑놈은 바로 배상을 해야 되는, 갑절로. 우리가 어느 단계 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권능, 의로운 재판장의 능력의 영으로 권능을 받아서 결박해가지고 바로 갑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누가 도둑질해 간지 몰라.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서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세 번역 성경은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이 있어요. 성경은 하늘의 대법정이. 이 땅에서 해도 억울하고 원통하면 나중에는 또 최종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대법정인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자녀들의 상속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도둑질해 간 원수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차적인 분노는 바로 이 도둑질에 간 옛뱀, 사탄의 세력, 귀신들에게 있다. 2차적인 분노는 뭡니까?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3차적인 분노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진노. 은혜로 자식이건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설교 들어도요, 돌아서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의 종도 그런데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 안 볼 수 없어요. 말씀 충만해야 돼.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데,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요. 하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원통한 과부 비유를 통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늘 대법정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원통하고 억울해서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냐? 상소하는 거예요. 항소하는 거예요. 최종 하늘의 대법정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자식인데 그냥 기도하면 탁탁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는 팍팍 응답이 밀어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어때요? 응답에 박앤세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해요. 보세요, 이렇게 잘 지어놔도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하면요 안 와요. 직분자들도 안 와요. 왜냐? 속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들만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지탱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지탱되는 줄로 믿어요. 하늘 대법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여 갑절을 받아 누렸던 두 가지 재판 판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즉시로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두 창녀가, 부정한 여자가 재판장 앞에 나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와서 죽은 아기와 살아있는 아기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이 두 여자가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도둑 여자분입니다. 도둑 여자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재판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해가지고 칼 갖고 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토막 내가지고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 그럽니다. 얼마나 잔인한 재판장의 명령 같습니까? 그죠? 사람을 쪼개가지고 죽이다니. 이 솔로몬이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칼은요, 바로 하늘의 대법정에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말씀, 저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산 아기는 누구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의 말씀의 칼로 정죄를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예수의 대신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오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너 곤고함과 가련한 것, 너 영혼이 엉망진창인 것을 모르느냐? 미지근하고 안일하게 교양 쌓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 심장이 식어져 버리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데 무슨 복을 받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심장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장자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의 장자교회, 사랑이 식어버려,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요 경고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 뭐라 했어요? 도에 내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화나는 거예요. 은혜로 인내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다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한 여인은, 진짜 엄마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왜 지상명령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칩니까?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갑절을 받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칼이, 진리의 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해부해가지고 할례해가지고 다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100살을 얻은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걸 내놓아 보라고. 왜? 아브라함의 마음의 성전의 제단에 가장 깊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네 자신이냐, 네 자식이냐, 네 재산이냐, 네 명예나 네 건강이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드렸을 때에, 전능자를 믿고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도 잃고 자기도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흉내내는 사탄이 몰렉제사, 인신제사, 애기들을 받아가지고 살해해가지고 받아먹는 이 피해 굶주린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 그리고 내 미래와 모든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까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두 번째는 욥의 재판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대법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움켜쥐고 악질검사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으로 참소한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멸망시키려고. 사탄의 고소고발로 인하여 욥은 이웃들,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에게까지 율법에 의한 정죄와 판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요. 그 싸움은 전부 다 정죄와 판단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으세요.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죽으세요. 미장원 가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도록 맡기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축복하고 하나님 선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어렵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제일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불시험으로 가족, 친구, 재산, 건강, 명예까지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을,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마침내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내 아들 욥의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시험을 다 이긴 이 정금 같은 믿음을 보았느냐? 대표 선수로 일부러 뽑은 거예요. 우리는 분량이 달라요. 이거 당하면 다 나자빠질 거지만 대표 선수로 제일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연단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보았느냐? 모든 피조물과 악질 검사 앞에서 보았느냐?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준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왕노릇할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최종 판사가 판결합니다. 땅, 땅, 땅. 이 의로운 욥에게 3가지 갑절을 배상하라. 첫 번째 갑절이 뭐냐? 자기 능력으로 욥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욥의 자기의의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지금 자기의 실력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 모세 율법의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메시아의 은혜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굉장히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를 꺾어버리고 죽인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 좋은 겸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욥은 더 깊어짐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영안이 갑절이나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친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 다니엘, 바울, 다윗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며 살았기 때문에 갑절을 받아 승리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전쟁을 치며 혼자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갑절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늘에 능력의 차원이 있구나, 하늘에 보좌가 있구나. 그걸 보고 갑절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갑절의 영광을 받아 세상 권력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도둑놈의 영인 이세벨의 영을 짓밟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갑절입니다. 하늘 위를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기도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 하늘에 들림받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갑절의 권능을 받아 죄와 사망, 권세, 도둑놈을 이기는 부흥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돕는 은혜의 신비를 깨달을지어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을 바라보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바라보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갑절의 겸손과 권능으로 옷 입게 된 욥. 영혼이 잘 됐잖아요. 갑절로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욥에게 마침내 원수 마귀가 도둑질해간 모든 소유, 건강, 물질, 자녀들 다 갑절로 갚아주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원리 그대로 되잖아요. 욥기 42장 10절 두 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바로 소유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겸손의 옷이 갑절, 성령의 권능의 옷이 갑절. 아멘. 그때 영혼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범사도, 육신의 강건도, 환경과 물질도, 모든 소유도. 할렐루야. 이렇게 2023년 도둑놈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분들은 아예 결박해 버리시고, 그리고 결박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에게 계속 상소하세요. 그때 낙심이 되고 좌절하더라도 이겨내시면 그런 과정,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가장 좋은 선물로 옷 입게 됩니다. 그때 도둑을 이기는 갑절이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2023년도에 이 갑절을 받아서 영혼육으로 받아서 새 출발하는 원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완전히 통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